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 신앙의 올게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습니다. 5번째 주라서 한 주 쉬었다가 하고 6월 말까지 우리 이번에 이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도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3가지 보물 중에 첫 번째 보물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해야, 확신 안에 거해야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 실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사도신경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제8행입니다. 총 12행 중에 8행으로 갑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PPT의 배경 색깔도 제가 가장 붉은 쪽에 가까운 것으로 갖고 왔죠. 나름대로 또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 넥타이도 가급적이면 붉은 색깔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 사도신경 전문에도 보면은 제8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짧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냥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풍부한 설명과 성서 구절 인용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이 누구신가, 어느 분이신가에 관해서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 보았습니다. Credo in Spiritum Sanctum.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여기서는 조금 화면을 크게 보시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면만 보는 것으로 바꿔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네. 자,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크리스탈 설화 석고인데요. 베르닌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 성 베드로 성당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성 베드로 좌장식의 일부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데 12개 조각으로 광채가 나뉘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12사도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모든 교회의 마더 처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약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렇게 이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이제 50일이 지나서 여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 사건의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도가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 2장 4절을 보게 되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자꾸 성령님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킨 성령의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 이 13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게 성령을 각
가끔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분으로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신앙은 그 성서가 말하는 성령을 매우 좁게 이해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보시죠.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도하면서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서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아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지방어로 듣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제자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이분들이 메더를 포함해 갖고 중동의 각 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민족의 대명절 때 찾아서 들어오는데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면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가끔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에 있는 약 1100년도쯤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태리안의 모자이크 화가의 성령 강림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12사도로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이시죠? 조금 이제 미술 작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1100년에 시작해서 이후 좀 제가 시간대로 배치해 봤는데요. 이거는 잘 아는 그 지오토 디 본도네의 성령 강림이죠. 1304년 그러니까 14세기 초의 그림인데 이탈리아의 파도바 스크로베니 경당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여기도 역시 12사도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 빗줄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이건 1308년이니까 앞에 거보다 거의 같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두치오가 그린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가운데 강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잘 보시면 그 위에서 이렇게 빗줄기가 내려오면서 재밌는 모티프가 생기기 시작하죠.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이 마치 촛불이 켜놓은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그 촛대에 불이 밝혀진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1335년에 가면 현재 그 독일 베를린 국립박물관에 있는 성령 강림 그림인데 타데오 가기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입니다만은 그렇게 그 머리 위에 불꽃 모티브는 살아있죠. 잘 보십시오. 다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불꽃이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도 하늘 위에서 비둘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14세기 중반인데 1365년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비둘기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기하학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 한가운데 이제 성모 마리아가 강조되어 있고 12사도가 있는데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좀 기하학적으로 그린 그림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플로렌스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박물관에 있는 성령 강림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처럼 성령 강림을 임하는 이 모티프가 유명한 엘 그레코의 성령 강림 그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아마 1500년대 말 또는 1600년으로 추정되니까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림입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확대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머리 위에 이렇게 불꽃, 성령 받은 사람이 머리 위에 이렇게 영혼의 불꽃이 피는, 그러니까 죽어버린 양초가 아니라 불꽃이 핀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립미술관에 가면은 요셉 밀도르퍼가 그린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18세기 중반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1750년 경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저게 비둘기가 아니라 하얀 불꽃처럼 이렇게 또는 하얀 깃털 불꽃처럼 내려오는 저렇게
이제 이 화가는 그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그 에밀 놀데의 그림을 좀 몇 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불꽃 위에 이렇게 뭐랄까요, 머리 위에 불꽃이 있는 그 모티프가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유명한 에밀 놀데 그림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을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 인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뿜으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건데, 이 그림이 저는 참 좋거든요. 왜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어준 성령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빙 둘러 있고 서로 이제 어깨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유대감, 친밀감이 나타나 있어요. 여유 공간이 없죠. 빽빽하게 들어찬, 또 얼굴도 굉장히 클로즈업 돼 있는 인물이 한층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러분 관람자도 마치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신비의 순간에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저 예수님의 크고 투박한 손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런 모티프로 또 에밀 놀데가 최후의 만찬도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또 보색으로 사용하는 분이구나. 또 보면은 가운데 굉장히 그 크고 투박한 손을 강조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1909년에 그린 에밀 놀데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잘 보시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그 예수님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주시는 그 포도주잔, 네, 성배,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 저것이 저 그림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역시 앞의 그림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빽빽하게 어깨를 붙이고 있죠. 심리적 유대감이 강조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보세요. 정말 그 몫으로서 험한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의 손이죠. 굉장히 진실함과 진솔함, 순수함이 배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인데 다빈치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뭐 먹을 거 올려져 있나요? 그 부대끼며 겨우 앉아 식사할 정도로 공간이 비좁기 한이 없는데, 식탁에는 다빈치 식탁처럼 음식이 풍요롭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 담을 성배만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지상의 음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의 온 몸과 피를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먹을 은혜의 은총의 만찬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에밀 놀데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 현대인들, 탈기독교 무신론의 세계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실 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교적 주제를 참 설명하기,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그리스도교의 이 깊은 매우 종교적인 주제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자, 보십시오. 형태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통렬한 감정을 직접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밀 놀데는 표현주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교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성서의 이야기를 먼 옛날 무슨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뇌 속에서 이 그림이 다시 우리 영혼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저 그림의 한 가운데는 이제 말하자면 성배,
영성체야. 그럼 이 사람이 가톨릭일까? 아니었어요. 그분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놀대 그림을 좀 몇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그의 유명한 1912년 작품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인데 역시 그의 특징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몸이 가시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담은 건데 에밀 롤데가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그리네발트의 그림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의 표현이 직접적인데 여기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적나라하고 강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시면 원근법이 파괴되어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느낌을 가지게 돼서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원근법에 의해서 멀거나 가까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 말하자면 그 심리적으로 동일시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그림에 참여해 있죠. 또한 색깔 역시 예수님의 고통이 강렬한 원색으로 몸부림치면서 온 우주를 진동하는데 잘 보세요. 왼쪽에 여인들이 밟고 있는 옷도 초록색이지만 땅도 초록색이죠. 이 에밀 롤데에게 초록은 구원을 상징해요. 근데 오른쪽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옷을 찢어서 막 제비 뽑기 하는 이 병사들의 땅은 온통 붉은 색깔이죠. 오른쪽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주변과 하늘은 어떤 색깔인가요? 짙은 보라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비친 거죠. 강렬한 원색의 세계로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나의 사건으로, 내가 저 그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이 그림, 저는 그래서 에밀 롤데를 좋아한답니다. 몇 장 더 보시겠어요? 1915년 가는데 예수님의 매장입니다. 여러분, 저 노란색과 예수님의 완전히 노란 몸 색깔과 파란 옷을 입은 이 두 색깔이 보색인 거 아시죠? 어떠세요?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매장당하는 자와 매장하는 자 사이에 극적인 대비,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림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강렬하게 우리의 감정하게 호소하고 있죠. 자, 시기적으로는 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에밀 롤데의 그림을 시간적으로 따라가지만 예수님 사건은 오히려 앞으로 갔죠. 예수님 탄생 그림인데 어때요? 역시 그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화가들이 별로 그리지 않는 그림인데 이건 에밀 롤데의 12살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고명하신 그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12살의 그 어린 예수님을 저렇게 그렸네요. 그림에서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따뜻하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 느끼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제목은 예수와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에요. 어느 시인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기 왼쪽에 그 두 번째 사람은 아마 베드로 같기도 한데 흐뭇하지요? 아이들이 환영하고 아이들의 입을 맞춰주는 예수님은 뒷모습만 보이는데 역시 강렬한 원색과 왜곡된 형태로 또 원근법 파괴로 내가 저 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나를 초대하는 그림입니다. 자, 예수와 죄인 그림이에요. 이제는 느낌이 오시죠? 왠지 저 예수님 품에 안긴 저 죄인이 나 같지 않으세요? 예수와 죄인 그림이에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죠. 자,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 손가락에 동전을 들고 계시죠? 무슨 논쟁인지 감 잡히셨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바치라고 해도 덫에 걸리고 바치지 말라 해도 덫에 걸리는 그 장면에서 아주 지혜로운 현명하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눈 동그랗게 만들어 보시는 예수님의 멋진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 것 같습니까? 가운데 보시면 어디 예수님의 어디가 얼굴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면 marking of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또는 아마 사내들인 재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모욕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그린데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은 저기 위에 있으시죠? 근데 벌써 예수님의 왼팔에는 이게 뭐죠? 밧줄이 담겨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시죠. 머리 털 색깔과 입술이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이 에밀 롤레는 저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초상화 한번 보여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초상화와 함께 그의 본 모습인데 놀데 아버지 이름이 닐스 한젠이에요. 그러면 에밀 한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혼 이후에 놀데 출신이에요. 고향 이름으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성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한국적 정서는 조금 안 맞는데 이 사람은 결혼 후에 자기 고향 마을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에밀 한젠이 아니라 에밀 놀데로 바꿨는데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라기보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라나게 한 고향 땅에 대한 짙은 애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놀데는 독일과 덴마크 국경지대예요. 이 사람은 당대에 유행하던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풍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인상주의 그 화풍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밑바닥 계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한가로운 부르주아 일상을 묘사하는 것에 정말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투박하고 진솔하고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삶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현대 미술과 종교를 가장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현대 미술가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에밀 롤데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림을 말씀드리다가 그 그림 너무 좋아서 조금 롤데를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누구신가? 구약 성서는 그것을 루아흐, 흐 발음을요. 죄송하지만 목에서 이렇게 청소하듯이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독일 발음도 흐 발음이 강하지만 히브리 발음은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에흐에 아셔 에흐에 할 때처럼 루아흐 진짜 바람이 불어나오듯이. 근데 여러분 오늘 제 강의의 요지는 성령을 그저 1년에 한 번 성령 강림절 사건 때 방언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특이한 현상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것을 체험해야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성령 이해는 성서적 성령 이해가 아니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이해로 돌아가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으로 갑니다.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결, 입김, 생명의 기운, 바람, 생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이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까지 안 계시다가 그날 처음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의 영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이란 말 제가 히브리어 적었습니다만은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 주목해 보시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갔더니 어떤 뜻이냐면은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라헤페트가. 자,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온 세상이 어둡고 차가울 때 어머니 새처럼 이것을 알을 품듯이 품어서 거기에 생명이 있게 하신 영, 창조의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 첫 번째 창조형을 제가 아는 한 기독교 문학에서 게르하르트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날개에서 정확하게 바로 이 점을 노래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충만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너무도 소중한 신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따스한 가슴으로 그 눈부신 날개로 이 세상을 굽어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날개, 정확히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한 이 게르하르트 홉킨스의 시였습니다.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지구만 갖고 왔습니다만 이 지구에 저렇게 혼돈과 깊고 푸름, 지구만 덮으셨겠어요. 어머니 새처럼 온 우주를 알처럼 품으신 창조형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생기 또는 입김, 생명의 기운으로도 성령 말하는데,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때 처음 내리신 분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신 그 인간 창조형이십니다.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개역개정은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입김을, 세번역은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네, 살아있는 생명체, 세번역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때도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또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 먼저 보시죠. 이것은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에 있는 에스겔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30년에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한 민족을 다시 재건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그죠? 너는 생기, 또는 다른 번역은 숨을 향하여, 이게 루아흐를 향하여 말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마른 뼈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착착착착 붙고, 거기에 이제 힘줄이 붙고, 그다음에 그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갖고 살아있는 이스라엘로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또 멸망한 민족을 다시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또 신약을 가보실까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만 처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안젤리코의 수테고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실 때 이 그림 갖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자,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마리아의 잉태되는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게 수태를 어나운스 하자는 거잖아요.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이죠. 자, 이때는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루아흐가 아니라 푸뉴마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잉태에도, 구세주의 잉태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은 지금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그 피에로 프란체스카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1452년 정도에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자, 성경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 이사야를 펴시고 본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을 하실지를 밝힌 사명선언 구절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르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그래서 그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창조의 영이 나한테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십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그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그들을 이르러,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자,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미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숨으로 표현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온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도 성령을 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니까 이렇게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대사건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을 어떤 특이한, 어떤 신비한 방언 체험만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성서가 말하는 이 성령, 창조 때부터 부활 이후 우리에게 주신, 이따가 제가 결론 삼아 보혜사 성령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늘 세상 끝까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성서적 견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쩌다 어른, 이게 어쩌다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쩌다 그리스도인 되셨나요?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냥 소 뒷발에 채이듯이 교회 다니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성령 채 못했어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세 가지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맨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어요. 가운데 에스겔 36장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하루에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도덕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심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서에 의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에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께서 오른쪽 세 번째 구절입니다만은,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내 신앙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다 못 살아도 왠지 모르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미 성령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부인하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은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 유명한 그림입니다만은, 이게 아마 까라바조의 그림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이제 말에서 낙마해 갖고, 이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
이제 바울이죠. 이제 그래서 이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 바울의 그림인데요. 그 바울이 로마에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럼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의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욕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옛 구습과 편견과 옛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으신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영을 따르는 자 아닌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생명과 평화에 대한 생각인가? 사망에 관한 생각인가? 그 구별을 가지고 육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서 육과 영은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목으로 영어로 before and after로 달았습니다만은, 육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까요? 자, 왼쪽 구절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역사하여 사망 열매 맺었으나 그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제 그분에게 들었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절연하고 이제는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즉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과 영혼의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렇게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코이 잉어 사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이 잉어를 키워봐서 압니다만은 여러분, 조그만 어항에 두면은 맨 왼쪽처럼 작지만 조금 큰 데 두면 저렇게 팔뚝만해지지만 여러분, 호수에 집어넣으면 같은 잉어가 저렇게 커요. 1m까지 커진답니다. 코이 잉어가 참 신비한데요.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저렇게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자기 출신만 따지면 저렇게 맨 왼쪽 그림처럼 작은 세상 안에 살지만 맨 오른쪽 그림처럼 보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에 내가 산다면 보시죠. 그 사람은 저 잉어처럼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세계관의 높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특이한 체험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내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열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누가 지은 기도시인지 빼먹었네요. 근데 이 시가 너무 좋아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림과 시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세요. 주님,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했는데 오늘 저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집 걱정, 차 걱정, 점점점점점점점 온통 육신에 속한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운데죠. 주님,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했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시인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을 쳐서 곤고하게 하며 육신에 속한 소욕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성령에 속한 거룩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진정한 열매는 교통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관한 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한 현대 작가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성령의 불로 마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한 그림 너무 좋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왼쪽 딱 보시면 벌써 저건 목사님 축도인데 목사님들만 하시는 축도 아니야? 네, 목사님들에게는 왜 뭐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또 그 설교권과 이렇게 축도권이 있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 축도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외우기도 쉬우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정된 것은 은혜고 하나님에게는 사랑인데, 네? 근데 성령에게는 교통하심이 그분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교통 뜻이 뭐냐? 히브리어 소드인데 막힘없는 관계를 교통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fellowship 뭘까요? 교제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 어떤 분이시냐? 교통하신 분인데 그 뜻은 뭐냐?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서 막힘이 없는 통하는 관계, 정말 온 몸과 마음에 하나도 비밀이 없고 완벽하게 통하는 그런 관계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담을 장벽을 불화를 허물어서 만물끼리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는 이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왠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곳에 와서 웃음을 선사하거나,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재능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뭐랄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먼저 청하거나, 그래서 참 미운데 어느 순간 이렇게 웃게 만들거나, 대화하게 하거나, 미안해 하면서 손잡아주거나, 내 막힌 마음을 열어주거나,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은 누굽니까?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우리 이런 은사는 제쳐두고 방언만 성령의 은사다, 나는 그런 강렬한 신앙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도 속 좁고 비좁은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짝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혜사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게 참 말이 어렵지만 저 그림이 벌써 따뜻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이별하시면서 고별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자, 새끼손가락 내봐라.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다. 너희가 이미 그분을 알아.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속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가야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표정들 보세요. 저 흐뭇한 뭔가 내 안에 충만한 얼굴을 갖고 있는 표정들을 보세요. 저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 얼굴에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 파라클레토스 어렵지만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담자다, 위로자다, 돕는 자다.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상담 받으러 가시기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안 찾아갈까 걱정인데 성령께서 최고의 상담자가 되세요. 성령께서 최고의 위로자가 되세요. 성령께서 최고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죠. 살면서 나의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돕는 자 너무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본다면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 세상 끝까지 너희 속에 거하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내가 이미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믿고 오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새 창조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생명의 바람이세요. 성령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게 성서가 말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성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애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은 아까 기도시에서 봤죠. 얼음장처럼 오타가 나왔네요. 차가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주시는 분이에요. 이후에 제가 소개할 기도시에 나오네요. 성령은 사랑으로 소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자, 이 그림은 에기노 바이너트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참 좋죠. 네, 펜타코스테 그림입니다. 자, 그림 그냥 보여드립니다. 모자이크인데 불꽃 이미지, 모티프는 같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잡히시나요?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머리 위에 피어 있는 거 보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사람이시랍니다. 윤계양 님이 그린 성령 온통 비둘기로 꽃빛처럼 내리시는 그런 성령의 그림도 참 화사하고 따뜻하고 코로나로 어둡고 우울한 내 마음을 밝혀줍니다. 자, 제가 예배 시간에 썼습니다만은 앞에서 잠깐 먼저 인용했네요. 아이작 와츠의 오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저는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왼쪽 읽어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솟아나게 하는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오소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 심령에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주소서. 그런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어느 분의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제단을 장식했던 불꽃과 비둘기로 형상한 작품 참 좋으시죠? 자, 이것은 김옥순 수녀님의 그림인데 2014년의 그림인데 역시 그 성령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제가 또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 성령께 바람처럼 구름처럼 오시는 성령을 노래하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바람처럼 우리의 발걸음 앞서가십니다. 당신은 비둘기처럼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당신은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십니다. 당신은 구름처럼 우리의 시험을 막아주십니다. 당신은 이슬처럼 우리의 무기력함을 소생시키십니다. 당신은 불처럼 우리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셨으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도 인 스피리툼 쌍툼,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의 그 깊고 높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8행 공부하셨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맞추는 기도로 다시 한번 새 사도신경 전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또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